반갑습니다. 오늘은 허투루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불교예요. 그 처처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처처불상. 그러니까 곳곳이 불상이다 이런 말인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천도교에서는요, 인내천이라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다 같은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의문을 갖게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뭐 도둑이나 살인자들도 과연 부처일 수 있는가? 또는 그런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범죄자들이 하늘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실은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부처의 근본적으로는 부처이다. 그 성품 자리에서는 부처이나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성품의 마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거를 여의지 않고 쓰든지 할 때에 부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인내천에서요, 사람이 곧 하나님은 될 수는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시존일 뿐이다. 모시는 사람일 뿐이다. 모시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처처불상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품 자리에서 가장 근원적인 자성 자리에서의 부처이다. 그리고 자성 자리를 그렇게 성품이나 자성을 그대로 발현시키는 사람이 부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배타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을 또한 배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인내천, 시존, 모시는 사람일 뿐이지 사실은 사람이 곧 하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처처불상을 설명을 해요. 실은 이 처처불상하고 함께 다니는 그런 용어가요, 그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그러니까 곳곳이 부처이니 일마다 불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곳곳이 불상인데, 곳곳이 부처인데, 부처는 사람도 부처이지만은 만물도 부처이다. 책상 부처님이 있고 걸상 부처님이 있다. 걸상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는 책상의 원리를 책상의 그 성질을 잘 활용을 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책상 부처님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불공을 잘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원래 성품이 부처이다. 성품을 발현시킬 때 그것이 부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또 한 뭐가 생기냐면요. 중생과 부처를 나누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 여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성품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성품을 잊고 사는 것. 그러니까 성품을 잊고 그냥 욕심과 그 관념과 습관으로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성품에서 발현돼서 그대로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그런다. 그래서 부처가 아닌 사람, 중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요. 그래서 사람은요, 존재 자체로 부처입니다. 즉,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자도 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주는 부처일 것 같아요. 천지자연은 부처일까요? 아닐까요? 그랬더니 천지자연도 부처일 것 같아요. 그러면 태양, 지구, 그리고 달, 아니면 유성? 유성도 부처일까요? 하니까 그것도 부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서 사람 하나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걸 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요, 사람을 소우주라 그래요. 작은 우주요. 우주의 원리가요, 사람에게 다 들어있어. 한 사람에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뇌가 부처입니까? 라고 하면은 좀 그럴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은 부처입니까?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요. 코가 부처입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발가락이 부처일까요? 하면은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발가락에 때가 붙여일 수 있을까요? 하면 글쎄요 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러면 저 몸 안에 있는 대장균이 부처일까요? 라고 물으면 그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대장균은 사람을 병들게 하니까 그거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장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대장균이 하나도 없으면은요. 의학적으로 실은 그렇습니다. 대장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항체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대요. 그럼 대장균이 부처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이 설명을 들으면 대장균도 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요, 범죄자들도요, 실은 부처이거든요. 범죄자를 모두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범죄자가 없을까요?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민물고기를 수족관인 차 있잖아요. 그 차로 하루 종일 그 민물고기를 어디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기들이 끝에 가서는 거의 죽을 지경이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메기를 한 마리를 이렇게 탁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고기를 한 너댓 개 먹을 수는 있다 그래요. 잡아먹는다고 메기가. 그런데 나머지가 아주 싱싱하대요.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범죄자들도요, 그래서 사회를 역동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범죄자를, 그러면 어느 정도, 길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들도 사회의 희생자예요. 그 사람들도의 개개인은요, 자기가 범죄자가 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실은요. 사회에서 내몰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사회의 환영과 사랑을 받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지요. 그래서 그들도 보면은 사회의 하나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회라고 하면 사회에 나의 또 다른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고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범죄율이 조금 더 줄고 그러죠. 없어지기는 어렵지만은 줄 수는 있어요. 줄이고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듯이 실은요, 처처불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곧 하늘, 다 아주 존귀한 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존재 자체가 부처이자 하나님이다. 즉, 모두가 존귀한 존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가슴에 안고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자신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허투루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